지난주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은 오순절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오순절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절과 오순절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단순한 역사적 객관적 사건으로 남을 뿐입니다. 또한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 역시 단순한 개인적 체험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관적인 신비한 체험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객관적인 계시인 부활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주관적인 자기의 것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부활절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문제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주관적인 문제를 반드시 함께 연결지어야 하고 함께 생각을 할 때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체험과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내 것이 되고 내 능력으로 주관적 체험이 가능케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신비롭게 여기고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손을 만져보기도 했지만 예수의 부활은 그냥 예수의 부활이었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계속되었고, 고기 잡으러 가는 연약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목숨 걸 만큼의 가치가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기도 하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 부활 만나고 난 다음에 벌벌 떠는 게 사라지게 되고 고기 잡으러 가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는 나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는데,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내가 능력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오늘 나는 일하러 가야 된다, 오늘 나는 병원에 가야 된다, 오늘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것은 내가 믿지만 그 능력이 내 거는 아니니까 나는 오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러나 고기 잡으러 가야 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채 벌벌 떠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거듭나지 않은 모습으로 알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 3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 기적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 기적이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떨어야 하고, 나는 두려워야 하고, 나는 내일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정동천이의 능력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다시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베드로의 권세가 되고 바울의 능력이 되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는 자기 능력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 권능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알기도 하지만 그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나는 아직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가라고 하는 점검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왜 저분은 교회도 오래 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쫙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단하지 못하는 거지?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지? 왜 자기가 고기 잡는 것이 먼저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능력이 돼야 되는데, 내 능력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있으니까 나는 나니까 연약한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알고 있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듭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객관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주관적인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약속이 성취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신기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오늘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은 뜨겁고 굉장히 충만한 것 같은데 성경의 약속에 객관적인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그냥 막 엄청나게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가슴은 뜨거운데 뭘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게 자기 거가 되지 않아서 냉랭하고 차가워요. 이 두 가지가 믹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믹서가 아직 안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사람은 마음은 있는데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은 뜨거운데 뭔가 충만한 것 같고 열정도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뭐가 뭔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리 알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붙이면 아는 거는 청산유수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진리와 객관적인 진리가 섞여져야 되는데 이게 섞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두 종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언제 섞여지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섞여지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 섞여지느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두 가지가 섞여지게 되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어서 건물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가 아무리 시멘트가 많아도요, 시멘트 갖다 쏟아 부으면요 그거 가지고 집 못 져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모래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야지, 모래와 시멘트와 물이 하나로 섞여 버려야지 건물이 올라가고 현대도시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이 모든 사건이 나라고 하는 주관적인 것 속에 성령님에서 나와 예수님의 역사가 내 주관 속에 들어와 나랑 섞여지게 만들어야지 그때 기적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고 말씀이 임하면 병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주도한 사건인데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해서 진리를 발견했다든지 어떤 사람이 돌을 닦다가 돌을 통했다든지 어느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호련히 혹은 임하다 혹은 충만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 사실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짜를 설명할 많아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설명이 많아. 근데 진짜 얘기하는 사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 진짜예요. 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에는 몇 가지 사건적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순절 사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한 사건. 강권적인 역사. 두 번째는 어느 사람이 혼자 어디 굴 속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120명이라고 하는 집단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집단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집단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신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영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영을 받을 땐 제정신이 나가야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면 제정신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동자 귀신이 들어왔다면 동자처럼 말하고 늙은 귀신이 들어오면 늙은이처럼 말하고 여러분 물 빠져들건 물 귀신이 들어오면 물 귀신처럼 말하고 목매달아 죽은 귀신은 목매달 귀신이 말하고 여러분 어린이면 어린이 귀신이 말하고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체험은 정신이 또렷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정신을 혼을 홀딱 빼놓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제정신, 낮에 정신이 똑바르게 있을 때 그때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다스리셨다라고 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약속대로 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1.1핵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절기를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요, 감사절기예요. 감사절기.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예요, 이 절기 자체가.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민족성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막 가슴 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땅을 치고 애곡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을 주로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이 처음에 임하실 땐 어떤 절기에 임하셨는가 하면은 6월절에 임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이 언제 임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마음이 열려졌을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탄식하며 사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절망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불평하면서 사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감사한 중에 또 감사하고 그 중에 더 감사할 때 바로 그 감사의 절기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나니까 첫째 뭐가 돼? 보는 게 달라졌어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보는 게 달라. 내 것 가지고 세상을 볼 때와 부족한 것 가지고 세상을 볼 때와 충만한 것으로 세상을 볼 때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결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져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는 것하고는 보는 게 달라져요. 시각적 변화가 나타났다 그런 말.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청각적 변화가 나타나요.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옛날에 지지리도 못 살 때 누가 말 한마디 했을 때 듣는 거하고, 내가 이제 출세해가지고 광이 넉넉하고 내가 지갑이 두둑할 때 누군가가 말할 때 듣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들리는 게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광에서 인심 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욕해도 그게 부드럽게 마음속에 들리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청각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청각이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청각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니까 말하는 게 달라져서 말하는 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그냥 입만 열면 그냥 한숨이고 입만 쓰면 절망이고 입만 띄면 남의 탓이고 이러던 사람이, 아니 성령이 임해서 막 보는 것이 축복으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 축복으로 들리니까 말하는 게 막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언어의 변화가 막 이래.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뭐가 달라졌겠어요? 여러분, 결과가 달라져. 인생의 결과가 달라,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막 열려지기를 시작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던 무화과나무에 막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하고,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던 사과나무에 막 사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 결과가 달라지니까 막 싱글싱글 벙글벙글 싱글벙글 벙글싱글 막 웃음이 그냥 막 싸우는 소리만 들리던 집에서 그냥 여보 하하하 여보 호호호 당신 막 애들도 웃고 그냥 부모도 웃고 그냥 막 무슨 소리예요. 막 30배, 60배, 100배 막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볼 때에 어찌미뇨, 저들이 저렇게 함이 어찌미뇨, 저들이 촌놈들 아니냐, 저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저런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그 능력이 내 것이 돼서 섞여져서 성령이 임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촌놈 아니냐? 근데 저 사람에게 아니 당신 어떻게 건강해졌느냐? 아니 당신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당신 어떻게 때깔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느냐? 옛날에 거머죽죽했는데 사람들이 야, 자네 사람이 바뀌었네. 때깔이 바뀌었네.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나?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는가? 예전의 사람하고는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뭐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여러분, 내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냥 막 보니까 말이죠. 막 안 되는 데서 되는 게 보이고 되는 데서 더 잘 되는 게 보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얼굴에 미소가 되네요. 얼굴이 그냥 배고같이 확.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여러분, 마음의 파운데이션만 못한 거예요. 마음이 기뻐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얼굴로 분출돼야지 그게 여러분 배곡같이 여러분 화장이 되는 거지. 배곡이라는 화장품 바른다고 해서 배곡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막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야, 나도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이 3,000명이고 5,000명이 막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따라오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 촌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갈릴리 촌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믹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안 됐을 때 다 알고 있지만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나니까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내 능력이 되니까 내 능력과 부족 속에서 만들어졌던 내 몸에 자리 잡고 있던 게 밀려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잘 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니까 사단의 역사가 못 통하니까 사단의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통하니까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도망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병나는 기적이고 그게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이 막 들어가니까 뭘 통해서 성령이 없어 말씀이 들어가니까 죄가 나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병이 나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불치가 나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쓴 뿌리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이래서 기적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장 대단하지 않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믹사되고 예수 능력 내 능력 되고 나니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앞에서 뚝 끊어지고 여러분 앞에 눈앞에서 뚝 끊어져.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눈앞에서 끊어지느냐? 눈을 감아버렸으니까 어디로 들어갈 줄 알아. 들어갈 데가 없어. 눈을 꽉 감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입도 다물고 눈도 다물고 정신도 그냥 잠에 그냥 고나게 빠져 있으니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병 가져왔다 병 가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못 나가잖아.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을 새로운 물로 하려면요 이렇게 쏟아버리고 담으면 돼. 근데 인생은 거꾸로 다리를 들고 흔들어도 절대 안 빠져나가. 이것을 이 상태로 놔두고 물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계속 새물이 들어가야 돼. 새물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게 넘쳐서 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병이 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쓴 뿌리가 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안 된다. 그게 나가.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이 들어가는 중에 여러분의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목사님 기적을 체험했어요,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야. 사건이, 성령이 임하는 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사건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휠체어를 가지고 왔던 우리 여기 어른들도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주 나와 말씀이 통하고 두 주 나와 말씀이 통하고 계속 통하면 의사가 말하는 것 아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들것에 들려왔던 사람도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게, 휠체어 여기다 버리지 말고 들고 가서 파세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주관적인 내게 경험이 되고 내 능력이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건 막 방언도 말하고, 내가 말하면 그냥 막 내가 말하니까 로마 사람하고도 통하고 아프리카 사람하고도 통하고, 그냥 막 내가 그냥 한국말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통하는 거예요. 말씀은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능력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니까 모든 데서 온 사람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네. 여러분의 삶이 주변을 놀라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어떤 통하는 교회예요. 오순절 교회는. 현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 통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TV에서도 나오잖아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잖아. 여러분, 선전이 그렇게 나오는 게 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냥 선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안 통한다고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들으면서 그냥 핸드폰이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니까 텔레비에서도 그냥 안 통한다고 그러네. 그냥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도 우리 그냥 못 들어. 안 통하니까 못 듣는 거지. 통해야 듣는데 안 통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순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통하는 교회예요. 예수의 능력이 통하는 교회야.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는 교회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들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사업적으로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가 수락이 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일컬어 오순절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한 시간 내내 들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딴 생각 한참 하다가 그냥 나가. 그러니 무슨 능력을 받겠어요? 그럼 무슨 은혜가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몸이 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있어야 마음도 오니까. 근데 여러분, 몸만 온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시간 마음도 온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간 몸만 와가지고 여러분, 몸만 와서 핸드폰 켜놓고 그냥 핸드폰에 문자 확인하고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누굴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핸드폰 또 핸드폰으로 나가서 전화 한참 받다가 또 들어 잠깐 앉아 있다가 또 그럼 또 웬놈 오줌도 그렇게 자주 매려워. 또 가서 오줌 또 넣고 또 쉬 싸고 또 손 씻고 또 손도 안 씻던 사람이 예배 시에는 손도 깨끗이 씻어. 끝날 때 다 됐나?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이게 무슨 능력을 체험하겠어요? 그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통하면 결혼이 되고, 여러분, 돈도 통하면 벌게 되고, 명예도 통하면 올라가는 거. 여러분, 막힌 데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통해야 돼.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복 있는 교회랑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과 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오순절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체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통하며 말씀이 통하면서부터 드디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해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사이가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통하고, 그러니까 이 말하는 자와 통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자를 쳐다봐. 말하는 자하고 내가 지금 좀 말하는 사람과 통하고 싶다. 그럼 말하는 자를 쳐다보죠. 나는 말하는 사람하고 통하고 싶지 않다. 그럼 고개를 숙여. 눈을 감아. 여러분, 공부 시간에 눈 감고 있는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절대 없어.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잘 시키려고 선생님들은 맨날 칠판도 뭐라고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주목. 그 주목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를 쳐다보라. 주목. 자, 선생님한테 주목하세요. 자, 주목하세요. 열정이 있는 선생님은 주목하라는 소리를 1시간 내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열정이 없는 선생님은 자빠져 자든지 뒤집어 자든지 그냥 자기 할 일만 그냥 하고 그냥 시간 끝났네. 야, 끝났다. 그럼 그때 나 일어나서 자려 경례. 그리고 또 자고 선생님은 가버리고. 열정 있는 선생님은 그냥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야야야, 눈 떠. 주목해, 주목. 그냥 소리를 지르고 주목하고 그냥 탁자를, 야, 주목해. 탁자를 치고 막 난리 버거지를 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설교자와 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라고, 그 능력 가지고 나아가 세상과도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고 기적을 일으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예수, 나는 나가 아니라 예수와 나는 하나다. 이것이 오순절 교회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되는 것이 구원이고 주님의 능력과 하나 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받지만 자기들이 그 능력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능, 내 권능, 그들은 5,000명을 변화시킨 역사의 사람들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나는 나, 말씀은 말씀, 성령은 성령,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능력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와 쓴 뿌리가 잘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의 표적의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